올리브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이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올리브하우스 예배를 통해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네 그가 찾는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서 있네 주님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아멘. 오늘 이 고백으로 이 심령으로 오늘 여기서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한 해 동안도 이 온유하우스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와 동행하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로는 내가 연약해졌고 때로는 내가 넘어졌고 때로는 내가 아파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가지고 온유하우스에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함께 내 궁핍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가기까지는 나아가기까지 밀고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 따라가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아울러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또 먼 곳에서 기도하시고 섬긴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이 온유하우스를 통해 흘러 들어가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새해에도 더 풍성한 은혜로 함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죠. 송구 영신 예배가 온유하우스에서 있습니다. 보통 송구 영신 예배는 이제 11시에, 오후 11시에 드려서 이제 새해 12시 땡 하면서 그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예배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온유하우스에서는 또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곳까지 우리가 이제 아직 차량이 준비되지 않아서 운행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함께 상의해서 오후 9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9시에 함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땡소리는 듣지 못하지만 또 우리가 여기서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 동안도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또 말씀 묵상을 하고 또 신앙 서점을 번갈아 읽어가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2월 달에는 E.M. 박은주의 기도의 심장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며 기도 묵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이 원래는 이제 지난주로 맞춰야 되는데 또 성탄 예배와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미뤄져서 이번 주 마지막 한 번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이 묵상이 나갈 것으로 이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날 마지막 묵상으로 이제 기도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다시 말씀 묵상부터 시작해서 내위기 묵상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위기 묵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내위기 말씀이 그냥 읽어서는 무슨 의미인지를 전혀 이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또 이 내위기를 묵상하고 그 의미를 알수록 이것이 너무 깊고 또 너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어서 이것을 또 짧은 시간에 한 장씩 하루에 묵상을 전하기가 또 결코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내위기 묵상에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내위기 묵상이 이제 1월 달하고 2월 중반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묵상할 때는 히브리서를 이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내위기와 히브리서가 이제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꼭 내위기서를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함께 묵상하면서 새해에는 주제가
내가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 구별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온유하우스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새해는 구별된 삶, 또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두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두 번째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자신이 부끄럽다고 느낀 적이 언제입니까? 사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예배하고 또 주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고 느낀 적이 언제냐면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여러 번 간증했지만 건강으로 인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마음의 상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진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주의 종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두렵고 떨림입니다. 야,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만나주실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죄짓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주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상하지가 않겠죠.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신앙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목회자 자녀로 교회 안에서 자랐고 모태신앙이었고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또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러니까 또래 교회 가기 싫어서 억지로 부모님한테 끌려오는 애에 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교해도 나는 신앙생활 잘해.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런 자부심이 다 산산이 깨어지고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화로다. 죄인인 내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죽게 되었다. 이렇게 외치면서 죽은 자같이 엎드려졌다는 그 표현들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내 자신이 부끄럽구나. 이렇게 내 자신이 초라하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을 또 언제 느꼈냐면 처음 이 온유하우스에 와서 사역했을 때입니다. 그의 첫 해에 이제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매일같이 묵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모토가 최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려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동안은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죠. 내가 다른 목회자에 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했고 정직하게 목회를 했고 그리고 나의 사사로운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다. 나름대로 이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대면할 때 내가 너무 부끄러운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못 드렸구나. 아직도 내 것을 붙들고 있구나. 아직도 내 자존심 붙들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지면서 내가 너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은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영적인
불편함이 생깁니다. 익숙한 감정이 아니죠. 아주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감정이 세상적인 불편함이 아니라 영적인 불편함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냥 너무 익숙하고 너무 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하고 아무런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그럴 때는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와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이 내 깊은 곳을 만질 때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영적인 불편함이 생깁니다. 한 주간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는 안 됐었는데 내가 이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됐었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됐었을 텐데 이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대면하기 싫은 마음이죠. 우리가 익숙한 마음이 아닙니다. 불편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더 깊이 들어가면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익숙하지가 않다는 거죠. 편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안에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감정이 안 생기겠습니까? 이런 감정이 안 생기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내위기를 묵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위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거의 내위기를 읽다 보면 105번 정도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뒤에 설교하겠지만 사실은 이 거룩은 영적인 불편함입니다. 익숙한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어울려 살고 세상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당연히 여기고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거룩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 영적인 불편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언가 불편합니다. 무언가 찔림을 받습니다. 무언가 내 삶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아가? 어떻게 그렇게 자녀 잘 키워?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가려고 할 때 내 안에 불편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첫 걸음입니다. 레위기가 이야기하는 거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애굽 땅이나 광야나 가나안 땅이나 다 세상적인 문화입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음란의 행동들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닮는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부터 우리가 레위기를 묵상해야 되죠. 그런데 레위기를 묵상할 때 힘든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할 마음이 바로 이 영적인 불편함입니다. 사실 이 온유하우스 묵상이 추구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느끼고 내 안에 평안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묵상은 조금 색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영적인 불편함을 느껴야 됩니다. 내가 한 해에 살아왔던 방식, 한 해에 예배 드려왔던 방식, 내가 한 해 동안 주일에 왔던 방식, 그리고 또 세상에서 살아갔던 방식들,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불편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레위기가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까? 남한테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경건하게 예배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유에 대해서, 이는 영어로 하면 왜냐하면 이 의미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구별돼서 하나님과 광야에서 동행하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국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시켰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에서 나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해서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닮아가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닮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닮을 수가 없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거룩이란 단어가 상당히 부담스럽죠. 거룩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괜히 경직되고, 이게 무슨 구약의 율법 같고, 또 경직된 무슨 예배 같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말씀에서 이야기했듯이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내 곳에 임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니까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결혼해서 누구에게가 맞춰가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평생 죄 가운데 살고 본성부터 자기 중심성의 죄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불편함을 느끼고 이 불편함 속에서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거죠. 두 번째, 거룩이란 어떤 의미냐면 구별되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분리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란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세상과 우리를 분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무언가 물질들이 있을 때 귀한 것을 갖다 누구에게 선물할 때는 좋은 것을 구별해서 그 사람에게 드릴 것을 이제 구별해 놓습니다.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참 이것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2026년을 살아가야 될 여러분들, 이 문제가 참 어렵죠.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간다는 거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세상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또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과 어울릴 때 이 구별된다는 거 너무 어렵죠. 다 이제 모여서 다 같이 세상 이야기를 합니다. 야, 역시 부동산이 최고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역시 맞아. 저 사람 이야기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 야, 역시 여기다가 투자해야 돼. 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똑똑하지? 자녀는 이렇게 키워야 돼. 맞아, 저 말이 맞아. 성경보다 저 말이 맞아.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내가 지금 마음에서 구별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를 할 때 그래, 세상에서는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나 영원한 가치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내 안에 불편함이 생겨야 됩니다. 아, 저게 전부가 아닌데, 저 사람이 저게 전부로 알고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데,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데, 하늘나라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반발하는 마음, 불편한 마음,
이 마음 안에서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 이게 내 마음에서 벌써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다 술자리 가고 놀러 가는데 내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 자리 가기가 불편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꺼리낌을 주고 불편한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핑계를 대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대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거, 구별되는 거. 이것이 이제 구별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세상이 이제 문화가 획일화되면서 이것이 쉽지가 않죠.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일주일 삶을 보시기에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보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구별되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삶에서 구별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깨끗해지다, 정결해지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위기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정결한 예물, 흠없는 예물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땐 우리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흠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며 그 죄를 씻어 나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향해 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죄를 진다고 정죄하는 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죄를 졌는데 내가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면 뭐 어쩔 수가 없지. 목사님도 내 상황 대봐봐. 사도 바울도 내 상황 되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걸? 이렇게 당연시 여기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묻었는데, 내 영혼에 죄를 묻었는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려는 그 의지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흰 옷을 입고 이제 식당에 갔는데 음식을 먹다가 김치 국물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김치 국물 자국이 딱 나와 있습니다. 불편하죠. 그럼 이제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가서 이 자국을 닦아냅니다. 그래도 잘 안 닦아지면 이제 계속 불편하고 이제 세제로 집에 와서 닦죠. 그런데 이 정결해진다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죄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살다가 죄가 묻었을 때, 죄가 지었을 때 내 안에서 이런 영적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죄 지었네? 주님 어떡하죠? 내가 그렇게 결단했는데 또 죄 지었네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기며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을 향해 살아가는 바로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거룩을 어떻게 우리 삶에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당면한 문제죠. 2026년 우리가 이제 세상과 구별되어서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레위기는 1장에서 27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런데 이 번제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적용하면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제사제도를 이야기하면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번제물입니다. 그리고 번제물과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이냐면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번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피를 흘려야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항상 제물이 있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각 수준에 맞게 족장이나 이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암송아지, 송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드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사는 사람들은 양이나 염소 드리게 하시고, 아주 이제 못 사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짐승과 피를 흘려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배 오면서
송아지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염소나 양 가지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만약에 이 구약의 제사제도처럼 그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면 아마 대형 교회는 아마 지금 난리가 날 것입니다. 주차장마다 막 송아지, 염소, 양, 똥 싸고 막 난리가 나겠죠. 음메 울고 난리가 나겠죠. 예배도 시끄러워서 못 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양이나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다. 피를 흘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짐승과 송아지의 피로 할 수 없는 그 더 정결케 하는 능력 있는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우스 예배가 작고 또 연약할지라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하면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한테 제사 드릴 때 꼭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있어야죠. 본인이 직접 나가야 됩니다. 누가 대신 예배 드려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뭐가 빠졌을까요? 사람, 재물, 또 죄가 있어야 됩니다. 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나 죄가 하나도 없는데 나 정결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죄가 있죠. 그런데 그 죄를 고백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갖다가 그 재물에게 안수하면서 내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이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를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짐승이 피가 흘려졌구나. 그리고 그 피를 성소와 지성소에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똑같이 신약의 예배도 이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가냐면 내 죄를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내 죄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 죄가 보입니까? 한 주간 내 삶이 보입니까? 그리고 그 죄를 맑게 씻겨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체험합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를 한 주간 드릴 때마다 여러분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위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예배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연약할지라도, 내가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어떤 강력한 세상이 나를 누르고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갈 때 나의 죄를 온전히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믿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정결해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27장의 내용인데요. 이제 삶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 부분 묵상하면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나오고 또 이제 문둥병, 유출병, 또 가증한 푹습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무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바깥에서 며칠 동안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한 후에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문둥병을 가진 사람은 정결케 된 후에 제사장한테 기도를 받고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선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울타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는 여러분 집안에 울타리가 있어야 됩니다. 죄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가정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여러분 삶에 들어와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경계선을 쳐야 됩니다. 이 안에는 결코 죄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안에 죄가 들어오면 이것을 의식하고 불편함을 느끼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 우리 가족 안에 이런 죄가 들어왔다. 우리 가족 안에 이런 음란이 들어왔다. 이런 세상 문화가 들어왔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울타리 밖으로 죄를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와 함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고 죄가 우리 안에서 멀어지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에서의 거룩의 부분입니다. 사실 앞에서의 예배 부분보다 이 삶에서의 거룩이 더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싸워가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일기 묵상과 함께 이런 싸우는 영적인 불편함을 느끼고 싸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지금 나는 거룩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거룩을 하나의 상태로 생각합니다. 마치 세상에서 등수를 매기듯이 거룩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100명이 있어. 그러면 나는 거룩에 대해서 한 10등 정도 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 거죠. 10등 정도면. 예. 그런데 내가 조금 무슨 삶의 세상에서 바쁜 부분이 있어서 이 거룩에 대해서 잠깐 쉬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몇 등을 할까요? 10등을 하고 있겠죠. 그대로. 앞으로 못 나가고 있으니까. 아니면 조금 공부 못하는 동안 나보다 앞서서 거룩을 향해 나간 사람이 있으면 11등이나 12등으로 조금 정도 밀리겠죠. 우리가 거룩을 이런 이제 개념으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거룩해졌어. 그리고 나는 이만큼 거룩을 지키고 있어. 나는 지금 이런 거룩한 상태야. 이렇게 거룩을 머물러 있는 상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를 읽고 성경을 읽어보면서 깨닫는 거룩은 무엇이냐면 거룩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로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의 시궁창 속에 있더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졌더라도 아무리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한 발짝 내디디려고 하면은 나는 거룩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평생 예배하고 아무리 평생 주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그랬어도 그 자리에서 이 정도면 나는 거룩해졌어.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런 상태에 머무르면 나는 거룩이 없는 것입니다. 거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등수나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영적 불편함을 느끼고 한 발짝을 내딛느냐 내딛지 않느냐 이것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상태에서 영적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한 발짝 내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나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내 안에 안주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 이렇게 사는데 신앙인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이 정도면 뭐 됐지 뭐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거룩을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새해부터 내위기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 거룩을 향해서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로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이 찬양이 너무나 맞습니다. 가사가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거룩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이 찬양으로 가사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유 안에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떠나구나. 순간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가졌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새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기로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년부터 우리가 거룩한 삶을 꿈꿉니다.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기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합니다. 주님 내 힘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날마다 내게 은혜 주셔서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셨소서. 예수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삶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은혜가 있도록 합니다. 주여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깨닫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당연한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내 삶에서 영적인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변에 있는 거룩한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은혜 주시고 아버지 예배에서 삶에서 내가 구별되는 은혜가 있도록 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별되는 은혜가 있다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있다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심령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불편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거룩한 불편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의 삶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예배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주의 일했던 것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내 안에서 영적인 불편함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거룩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내 안에 영적인 불편함을 주시옵소서. 주님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오는 어떤 방식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했던 방식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해왔던 방식들을 당연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영적인 불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불편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살아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내가
내가 이렇게 예배해서는 안 됐었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에서는 안 됐었는데, 내 안에 이 영적인 불편함, 거룩한 불편함이 생겨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주셔서,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어요 주셔서, 이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이런 영적인 몸부림을 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새해부터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해부터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새해부터는 형식적인 예배,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가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한 주간 동안 나의 죄를 씻으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마음의 중심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부터는 우리 온유하우스에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신령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이제 새해 온유하우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6년에도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일기 묵상부터 온유하우스 내일 묵상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2026년에 온유하우스 사역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마다 성령님께서 인지하시고 무엇보다도 내일 정해지는 이 온유하우스 내일 묵상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일같이 묵상을 전할 때 주님에게 능력 있게 하시고 주님이 묵상을 듣는 심령들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주님, 내가 하나님을 닮아 거룩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지금의 나의 삶을, 나의 예배를, 나의 주의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불편함을 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한 발짝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거룩한 불편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갈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부터 내위기 묵상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이런 결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듣는 심령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예배와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향하여 나가기로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새 사역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새 사역을 인도하시고 멀리서도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 가정에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드린 권사님, 주님 새해는 더욱더 건강하게 기도의 여종으로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성탄 예물 헌금도 드릴 때 하나님 그 성탄의 은혜가 예수님이 그 안에 살아계시는 은혜가 우리 권사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권사님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가정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연합하여 이 온유하우스에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멀리서도 이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을 드릴 때 온유하우스에서 흘러나오는 그 은혜가 각 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마다 있게 하시고 또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 권사님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를 멀리서도 생각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예물 드릴 때 하나님 그 권사님의 가정들을 권사님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두 자녀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남편 장로님의 삶을 주님께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매달 말일 작정하고 예물 드린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두 자녀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멀리서도 잊지 않고 매달 이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 하나님 이 온유하우스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와 복이 권사님의 심령에 가정에 자녀들의 심령에 흘러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면서 또 예물 드린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이 작은 온유하우스를 섬길 때 어떤 것보다 더 큰 은혜를 그 심령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새롭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새로운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가정과 또 남편분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그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날마다 내 안에서 세상과 구별되도록 내 안에 영적인 불편함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